마태복음 18장 5절로 9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실족해 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선한 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간혹 나쁜 일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평생을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이 단지 먹고 사는 일만 하다가 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또 자기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이 억지로 예수 믿게 하시지도 않고 억지로 선한 일만 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원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각자가 행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죠. 사람은 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죠. 내가 혼자 가만히 있는데 혼자만 가만히 살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혼자 가만히 있어도 남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것을 보는 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영향을 받겠습니까? 숨 막히는 영향을 받겠죠.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줘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삶이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부담을 주고 좀 힘들게 하는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지 남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은 자기 인생이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물론 나쁘다는 것은 성경이 항상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한 단계 좀 넘어서서 자기 자신만 죄를 짓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더 나쁘지 않겠어요? 자기 혼자 가만히 죄를 지어도 그거는 나쁜 일인데 꼭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남을 끌어다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일을 하지요. 오늘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 사람의 죄가 더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본문에 암논 사건이 나왔죠. 암논, 다윗의 아들. 근데 암논이 죄를 지으려고 그랬는데도 암논은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마음만 속만 타고 있어. 근데 그 암논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었죠. 아주 나쁜 것입니다. 바로 암논의 사촌인 요나답입니다. 암논이 죄를 짓지 못하고 있을 때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의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나서 그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오빠로 하여금 압살롬으로 하여금은 그것 때문에 살인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놈도 역시 비참하게 죽게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은 결국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에 쓰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이 교활한 한 사람이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을 파멸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는 나을 뻔한 그런 인생이죠.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면 많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기들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져요. 또 더더욱 자기보다 더 배나 더한 종교 생활로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전도를 안 하고 가만뒀으면 그런 사람이 피해가 없을 텐데 괜히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와 같이 종교 생활 해가지고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했잖아요. 자기 혼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큰 죄인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했어요. 한 영혼의 생명을 막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있는 길을 막았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아예 안식을 회당에도 두르지 못하게 했어요. 큰 죄입니다.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게 막아버렸어요. 이런 죄가 크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지어도 큰 죄인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죄, 이런 것이 큰 죄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입니다. 죄.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에 받는 상급도 다 자기 행한 데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형벌도 같지 않아요. 불 못에 떨어져도 불의 온도가 다를 겁니다. 자기 행한 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이 다른데 오늘 말씀은 바로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죄가 형벌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을 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잘 못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겠지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저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내가 잘되게 하는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저 사람에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도구가 될 때 내 인생이 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왕 한평생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그 어린아이를 두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주와 따블되는 것이 많이 있죠. 먼저 예수님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라고 했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란 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있겠죠.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지 않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부인하고자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기도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런 자세로 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했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는 앞에 4절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라 그랬어요. 낮은 자, 작은 자, 연약한 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작고 연약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예수님은 높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는 목수의 아들이요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버림받고, 그러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고 돌아가신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사람만 남 앞에 낮아져서 멸시당하고 죽어지신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데 그 교만한 사람은 높은 데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높이지 못하면은, 낮추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빈정거려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빈정거리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들릴 뿐더러
예수님 사랑의 은혜가 이게 와닿질 않아요. 예수님은 낮은 데 계시거든. 십자가의 아주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는 근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멀리 있어요. 감이 안 느껴지질 않아요. 많이 체험하죠. 우리가 은혜 얻어서 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쳐도 십자가가 안 느껴집니다. 그때야말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게 되지 않아요. 십자가 저 멀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억지로라도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내 마음을 낮추면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깊이 밀려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 단계를 거치질 못해.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겸손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많은 일을 하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하고 이것과 비례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내려갈 수 있는 그 낮아지는 정도가 내 신앙의 인격의 정도요 신앙의 성숙도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죄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본론은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실족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남으로 죄를 짓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신앙을 떠나게 하거나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실족하는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죠.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강조요법으로 비유로 설명했죠. 연자맷돌은 아시죠? 연자맷돌, 우리나라는 연자맷돌이 뭐 조그맣겠지만 그 나귀가 모는 큰 무거운 연자맷돌입니다. 무거운 연자맷돌을 비유한 것은 그런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목에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까지 나가기도 좀 힘들겠죠. 그런데 바다도 얕은 바다가 아니고 깊은 바다라 그랬습니다. 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깊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잘것없고 시시해 보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그런 한 영혼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의 핏값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작은 자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하찮게 여기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특별히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모성을 가진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어떤가를 알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약하고 못생겨 보여도, 그래서 딴 사람이 무시하고 그래도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9달의 해산의 고통을 겪은 갑지불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의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아이라도 그 아이를 욕하고 해코지하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사람 보기에는 무시하고 뭐 저런 인간이 뭐가 될까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린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바로 이 죄를 짓기가 쉬워요. 이 죄를. 예수님 빛가루 사신 그 영혼은 천하보다도 값진 영혼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이런 죄를 우리가 부지간에 죽기가 쉽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어린아이, 작은 자, 믿는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 늘 크고 강하고 존귀하고 이런 사람만 귀하게 여기죠. 그런 사람만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만 잘 대하려고 그러죠. 예수님 마음은 달라요. 예수님은 누런 그런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따랐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갈려놓은 기준을 말씀하실 때 양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네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 예수님 목마를 때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내가 그때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형제라고 했죠. 여기 6절에도 나를 믿는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했죠. 여기도 보세요.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한결같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관점이고 예수님이 보는 눈이 어디 있는가를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기 쉽습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요. 헐벗은 사람, 약한 사람, 목마른 사람, 옥에 있는 사람.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염소에게 속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니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 사람에게 네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잖아요. 외모가 아니고. 근데 우리의 중심이 언제 나타나는가? 주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이름 내는 일에 가 있고 또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또 위대한 일, 그런 일에는 중심 없는 사람도 다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에 적극적입니다. 그래 뭐 중심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름 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영광 나타나는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을 봐서는 중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신 거죠. 열처녀 비유. 처음에 다 신랑을 만나길 원하지만 진짜 누가 신랑을 사랑하는지는 열처녀가 같이 있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다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누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사용해서 기름을 사는지, 아니면 신랑이 기다리도 안 오면 이제 자기 돈으로 자기 그냥 떡볶이 사 먹고 그냥 기름 떨어뜨리는지, 그걸 알려면 언제 가야 되겠어요? 마음 없는 사람이 지칠 때,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포기할 그 시점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관 옷을 입고 부한 모습으로 오고, 예수님 많은 빵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실 때 누가 그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영접 안 하겠어요? 다 예수님 영접하죠. 근데 예수님이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나그네로 모습으로 또 옥에 갇힌 모습으로 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6절에서 더 나가서 하나 더 나가서 얘기하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귀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줄인 자에게 빵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자를 유혹해서, 그런 자를 핍박해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나쁜 정도가 아니고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죠. 또 몰라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자기가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빵을 가져오고 거룩하시고 멋있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헌신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줄 알죠. 언제 내가 예수님이 목마를 때 빵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배고플 때 빵도 안 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염소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그런 사람이 짓기 쉬운 죄는 이런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까지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언제 실족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데 멀쩡한 사람을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건 더 심각한 것이죠. 연자맷돌을 맬 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우리가 또 목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앙 잘하는 사람이 오늘 안 보여. 오면은 누가 그 사람을 끼워서 세상으로 빼나갔어. 이런 일을 우리가 뭐 한두 번 봅니까? 힘들게 세일해서 감당하고 섬기고 예수 믿게 해놓으면은 그 세일에 믿음 없는 한 사람이 끌고 나가서 세상 죄를 짓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정말 믿지 않는 이런 불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한 가족을 정말 귀하게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해 놨는데, 그 가족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제사를 강요하고 협박해가지고 교회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저주의 자식. 이만큼 이런 자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가운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믿음이 아직 좀 약하고 굳세지 못. 다른 성경에는 또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하여, 이렇게. 거기도 어리석은 여자는 믿음이 아직 굳지 못한 사람. 이런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을 미혹해서 믿음을 못 가지게 세상 죄에 빠지게 하는 자는 저주의 자식이래요. 더더구나 가장 더 나쁜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엉뚱한 이상한 교리,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이단으로 빼나가는 사람. 이거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왜? 한 영혼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예수님 편에서 한 영혼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상한 교리 이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생명을 빼앗는 이단에 빠지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기독교 이단에 가보면 다 한 번 정도는 교회 다닌 사람이고, 그 더 많은 사람은 교회 그래도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런 죄를 짓게 한 사람의 죄는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7절에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지요. 없을 수는 없어. 왜? 사단은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을 하는 자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실족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그런 존재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물론 선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세워주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물론 교회는 태반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술집을 해서 돈 벌고, 오락실을 도박장으로 해서 게임장으로 돈 벌고, 폭력 영화를 만들어서 음란한 비디오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사기를 치고 매춘을 하고, 다 남들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고 이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일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해야지, 남을 죄짓게 하는 직업이나 죄짓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런 일을 안 하고 굶어 죽는 것이 낫지,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심판거리에서 돈 버는 만큼 그것이 심판거리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을 꼬여서 같이 교회를 다니지 말고, 주일날 교회 같이 오자고 오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중간에 세서 PC방에 가서 주일을 보내고, 이런 애들이 많이 아니면 적게 있어요. 자기 혼자 PC방 가는 것도 죄입니다. 혼자 가면 양심이 찔리니까 꼭 범죄 동역자를 붙여가지고 같이 데려가요. PC방이 똑같이 가도 두 사람의 죄는 달라요. 한 사람은 PC방 게임한 죄밖에 없고, 한 사람은 게임한 죄 플러스 남을 실족해야 하는 죄까지 들어가는, 계산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HR 수련을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을, 자기가 성령 모르고 못 받았다고 해서 계속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해서 결국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율법에 매인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실족해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탄의 타겟은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를 믿는 자예요. 믿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하는가 조심해야겠죠. 부지간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시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는 자들이 짓기 쉬운 죄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옛날에 교회 잘 나간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부모나 가족 중에도 옛날에 한때 뭐 청년회 회장도 하고 잘 나간 사람 지금 안 나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왜 안 나가는가 물어보면은 청년 회장할 때 거기 무슨 집사나 장로님한테 큰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데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고, 또 잘 나가다가 교회에 대해서 엔티 아주 대적하는 사람, 왜? 그 교회 목회자나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실망을 했어요.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갈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대적자가 되는. 또 신문지사나 매스미디어에 교회 리더 중직자들이 무슨 뇌물죄에 연관되고 성적인 부도덕죄에 연관되고 악한 일에 연관되는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 마음을 가졌다가 교회가 저런 곳이라면 안 다니겠다 평생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많아요.
자, 이거는 다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나 때문에 나의 행동 그거를 보고 평생 교회 문을 닫고, 나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상처받고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만들고, 이건 적은 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안 되면요,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안 행해도 나의 사는 내 행동,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없을 수 있겠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 사람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힘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물론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죄를 지어서 그런 직업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예 출교시켜가지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아예 그 사람 인생을 제껴버렸단 말이죠. 정말 연약하고 소자 같은 약한 자들. 우리가 이러기가 쉽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짓기 쉬워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 손발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발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자기 몸의 지체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남을 죄짓게 하면은 그런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을 결단하라는 말씀이겠죠. 즉 자기 발이 맨날 음란한 곳이나 찾아다니고 더러운 곳이나 찾아다니고 자기 발 때문에 자기 영혼이 병들고 또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면은 차라리 그 발 찍어버릴 각오를 하라는 거죠. 발 찍어도 목발하고 가는 사람은 가겠죠. 네? 자기 손이 늘 술잔을 들고 담배를 들고 마우스로 나쁜 것을 하면은 그 손 찍어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기 눈이 좋은 데는 쓰지 않고 늘 악한 걸 보고 음란한 것을 보고 하면은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삼손은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가 눈으로 인해서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여인의 손에서 머리털이 다 깎이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서 두 눈이 뽑혀버리죠. 두 눈으로 죄를 지었는데 두 눈 때문에 지옥에 갈 그 삼손에게 눈이 빼어지니까 두 눈 가지고 블레셋인들을 죽인 숫자보다 두 눈 빼고 나서 블레셋인은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이 두 눈을 계속 가졌으면 평생 죄만 짓다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두 눈 뽑히고 나서
마지막을 그래도 아름답게 회복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자기 지체를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선을 행할 때 악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는데 내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나의 인격의 영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격을 통해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격에 따라 특별히 뭐 악한 일을 안 했는데도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서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의 정도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인격이 되어야 내가 원치 않는 죄까지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같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도 지금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 인간들이 잘되게 하는 일이 없을까? 예수님처럼 그 인간들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늘 무시하고 세리 창기 같은 조금 인간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완전히 낙심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나 때문에 예수 믿을 마음을 포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면 내가 안 믿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겠죠. 우리는 내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바로 이런 인격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실족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아까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가장 작은 자, 정말 그냥 책망이나 해주고 싶은 사람,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라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내 운명과 관계된 거예요.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인데 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내주고 만나게 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저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댐댐이가 제대로 되고 훌륭한 사람에게서 아무리 잘해봤자 그는 예수님 앞에 중심에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예수님께 인정받을 일은 그런 모양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 하는 것은 저런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꾸 올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하기 힘든 해야 될 일은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말구에까지
내려가는 길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내려가는 삶을 살아보세요. 올라가는 삶을 살수록 짜증나고 공허하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내려가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들으신 분에게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